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큰 비도 왔었고 마치 장마철처럼 비가 막 쏟아졌죠. 큰 비도 왔었고 또 비 그치고 나니 또 여름처럼 더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후 환경을 볼 때마다 어떤 우리 인간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자연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우리가 또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경배 찬송 함께 부를까요?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 3절 함께 부르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교독문 20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0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니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여러분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계속 제 입속을 떠돌았습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과 또 복된 계절을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우주의 동산,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고 기뻐하신 이 동산에서 오늘 저희들 마치 거저 얻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하나님 오염시키고 저희들의 욕심에 따라 그저 소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연환경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저희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까,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복된 자연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산 위에 올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마을과 생각들과 또 저희들의 욕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자연 또 삶,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그 복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큰 울림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정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시금 들려와서 생명과 기쁨이 돋아나는 이 아름답고 복된 계절에 저희들의 영혼도 주의 말씀으로 살찌우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삶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또 당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과 또 저희들의 아픔을 하나님 아십니다. 세상이 잔치집 같아도 어디에선가는 울고 싶은 사람이 있다던 그런 식구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자가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있으면 힘과 또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그 룻기 말입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어떤 분이요, 호스피스 하시던 그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암 말기 혹은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 이렇게 모여드는 곳인데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동이 많지 않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그나마 존엄을 지키면서 이렇게 임종하시기에는 그 호스피스 병원이 아주 그 큰 유용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 환자도 많고 호스피스 병원에 하여간 입원해서 죽음을 맞기가 쉽지 않은데 한 80대 이제 어르신,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입원을 하셨대요. 아들이 셋인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극진하더랍니다. 이제 또 그 기독교 계통이니까 아들들은 다 기독교 신자인데 근데 이 아버지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스피스 병동의 그 원목 목사님이 이제 오시니까 자꾸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또 아들들을 또 많이 부탁도 하고. 근데 이 어르신이 어찌나 꼿꼿한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지만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그 생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낼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지 신이 인간을 만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인데 그걸 뭘 그렇게 꼭 죽기 싫어서 마치 의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권유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래요. 아들들이 와서 자꾸 이제 임종을 앞두고 몸이 약해지니까 권해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막 위급 상황이 오고 정말로 이 어른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됐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숨이 막 넘어가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숨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인상을 찌푸려 가면서. 아들들이 이제 보기 뭐해서 아이고 아버님 이제 좀 편안히 가셔요.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천국에 가시란 말은 못하고 그냥 편안히 가셔요. 이렇게 아버지를 달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끝까지 몸부림을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 혼자 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외롭다고. 나 혼자 가기 싫어. 난 무서워. 외로워. 근데 그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아무도 선뜻 아버지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이 말을 못 하더래요. 그리고 원목 목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얼른 그 어르신을 껴안고 어르신 제가 같이 갈게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갈 테니까 염려 말고 가시자고.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래요. 저는 신앙이 무언가를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게 여러분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뭔가 위안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뭔가 좀 인생을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믿음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래도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그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어르신은 인간이 풀지 못한 숙제가 딱 하나인데 그건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죽음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종교를 가지고 풀려고 하느냐고 이러던 어르신이 무서워, 외로워, 무서워 못 가겠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바들바들 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약한 존재구나.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나 또 어떤 돌보심을 무시하며 살아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보면 룻의 믿음에 대해서 막 칭찬하거든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와 있는 여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여인입니다. 도대체 룻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유대인도 아닌데. 이제 원래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 일가가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정받은 땅에서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살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잘 안 움직입니다. 근데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들은 어찌됐건 이주를 해요. 모압 지방에 이주를 해서 거기서 자리를 이제 터를 잡고 삽니다. 지금의 어떤 국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이때는 그냥 막 민족들끼리 어울려 살던 때고 경계가 모호하고 그냥 이 족속이 여기 살고 저 족속이 여기 살고 이런 때니까 그냥 이렇게 이주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족속을 떠난다는 건 항상 두려움이 있죠. 근데 어찌됐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이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주해서 모압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 겁니다. 아들들이 자라니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오늘 여기 시어미로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이 둘인데 이 두 아들을 전부 이 모압 여인들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이제 룻인데, 그러니까 이 룻은 둘째 며느리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차례차례로 이 집안에 이제 횡액이 닥치는데 남편이 죽고,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있고 이제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보려고 만약 이민 간 나라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어떻게 삽니까, 이 여자가? 저는 이 나오미가 오늘 살 기쁨을 잃어버린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쁠 수 있겠습니까? 자식 하나 앞세우는 것도 참척이라 그러는데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자식 하나 나보다 앞서 보내면 그걸 참척의 슬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식 둘, 남편 다 앞세웠잖아요. 이 여자가 어찌 삽니까? 저는 맨정신으로 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살고 싶겠습니까? 아마 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생각에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 일가 친척이 있고 내 피부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슬픔 가득한 인생이지만 거기에서 그래도 산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거기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제 너희들도 자유하게 가라 말이야. 가서 이제 너희도 또 새 인연을 만나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지금 강권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큰 며느리는 울면서 떠나갔지만 둘째 며느리는 룻이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나 못 가요. 어머니하고 같이 갈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 주실 겁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오미 집안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나 보다. 근데 믿음이 좋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죠, 여러분. 그게 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니까. 근데 나오미 가족은 그냥 아이고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도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우리가 그냥 여기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옮겨가자, 그래서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주 굳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집안이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우리가 좀 미진한 구석이 있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겠지만 뭐 뚜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며느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마 이렇게 강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나오미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슬픔을 당하고 다 떠나갈 때에 룻은 왜 어머니 옆에 있었을까? 물론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었겠죠. 어머니가 못되게 굴고 어머니가 구박하고 이랬다라면 옆에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뭐 어머니 말씀도 그렇고 우리 제 갈 길로 가자 했겠지. 큰 며느리도 울면서 떠나갑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리고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 구절을 보면 두 며느리가 젊은데, 그래서 이제 얼른 너희 살 길 찾으라 이렇게 보내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괜찮았겠지. 그래서 이제 이 룻도 저런 어머니와 더불어 산다면 내가 한평생을 살 수 있겠다. 마치 내 어머니 같고 내 인생 같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옛적은 다 그 족속, 그 민족, 이게 다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곧 그들의 신이니까요. 지금처럼 뭐 굳은 결단을 갖고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믿어야 되겠다. 아까 제가 서두의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아들들은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는 안 믿고, 그냥 아버지가 뭐 기독교 신앙 가지라고 했겠습니까? 아들들이 살면서 신앙을 가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택하거나 아니면 신앙에 입문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옛적에는 죽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압이면 모압의 신을 섬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이 보기에도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갈 때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믿음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하나님 이름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게 아니고, 어머니 나오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어찌됐건 이 집안에 시집으로 왔으니까 결국은 그 집안의 신이 곧 내 신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발로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때부터 뭐 믿음이 투철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요, 내가 모압 땅에 남으면 내가 모압의 신들을 섬겨야 되니까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쫓아갈게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아마도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어떤 사랑, 인품 이런 것들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돼서 나 어머니 따라갈래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고백으로까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 신앙이 어떤 깊이 뿌리 내렸다기보다 룻은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어머니하고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어머니의 신이 곧 내 신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곧 저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일심동체로 살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슬프게 봤겠죠. 어찌 됐건 간에 살려고 나갔다가 그냥 실패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물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 나오미 집안이 당한 그 슬픔에 대해서는 같이 슬퍼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도 돌아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과 이미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먹고 살 어떤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집안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사를 했겠지만 결국 자기 먹고 살 것은 자기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친척이죠. 근데 옛적에는 여러분 그 일부다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선으로 보면 너무 이상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 일부다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일부다처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도덕이나 윤리 또 지금의 어떤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삶의 풍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여자라고 하는 그 이렇게 신체적으로 약한 남자에 비하면 약하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탁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어떤 그 여자들을 책임진다는 것이 마치 그가 무슨 호색한이어서 아니면 뭐 여자들을 밝혀서 뭐 요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책임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손을 얻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안에 저 안에 얻을 수 있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우리 고조선에도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콩가루 집안 이야기인가 하지만은 옛적의 풍습으로 보면 홀로 된 형수는 갈 데가 없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비극적인 삶의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일가 친척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생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벌어들이는 수입 같은 게 막 기하급수적인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 있고 또 언제나 먹을 입은 많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더 군식구로 데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룻을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처에 보면 결국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여자를 인도하신 삶이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 속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의 발걸음이 내가 믿음 안에서 뭔가를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삶을 책임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아스로 인하여서 이제 룻의 삶이 책임져지게 되고 결국 룻이 이제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결국은 이게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아니었는가. 근데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은 그러면 룻에게만 있는가? 그건 아닐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 바울에 관한 바울의 자족에 대한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이 왜 위대한가 저는 그 첫 구절에 있다고 봤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목자는 양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듬직하니까 믿음직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왜 다윗이라고 이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그의 인생의 어떤 그 통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했다. 저는 이 룻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룻의 일생에 있어서 룻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기치 않게 닥치는 어떤 많은 일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저도 이분의 소설도 좋아하고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원래 그리스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는 이제 뭘 크레타 출신이 어찌되건 다 그리스로 통칭되니까요. 터키하고 오래 전쟁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강대국에 눌려서 살고 그때는 터키가 강대국이었으니까 오스만 투르크 터키 유명했죠. 근데 거기에 눌려 있으니까 항상 좀 약소민족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카잔차키스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 그때는 그 온 동네가 포도를 재배했대요.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이 포도나무가 다 쓸려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멘붕에 빠지고 말입니다. 싹 쓸려가 버렸으니까 카잔차키스의 어머니도 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뭐 아주 통곡하면서 그냥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당황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어린 카잔차키스 앞에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그 막 홍수에다 쓸려 내려간 포도밭을 이렇게 보고 계셨대잖아요. 그때 이제 카잔차키스가 아빠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우리 포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남았잖니. 우리는 남았잖니. 우리는 휩쓸려 가지 않고 남았잖니. 돌아가신 장영희 선생 글을 읽어보면 왜 그리 소아마비를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이 있잖아요. 서강대 영문과 교수도 하시고 저도 그분의 책도 정말로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그분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려서 소아마비가 되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뛰어놀기도 그렇고 자꾸 넘어지고 막 이렇게 곤란함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막 넘어지고 무릎 까지고 울 때마다 그 어머니가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뼈만 추리면 산다. 괜찮다. 뼈만 추리면 산다. 그 말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크게 위안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카잔차키스나 뭐 장영희 교수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는 남았잖니. 맞습니다. 이런 시선, 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시선을 못 가질까? 이런 마음을 못 가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는 절망했어요. 절망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뭐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모압 땅에서는 못 살겠고. 자, 룻도 따라 나섭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 룻의 마음속에 나는 어머니만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어머니도 불쌍하고 결국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나도 불쌍하게 되겠지만 정말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좀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그 두 여자였던 마음이 합해지진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어머니도 남편을 잃었고 자기도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결국 그 어머니는 다 아들까지 잃어버린 여자지만은 자기보다는 더 그냥 가련한 여자지만은 어찌됐건 둘 다 과부 아닙니까? 가서 우리 뭐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는 말처럼 과부끼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죠. 하여간 그런 인간적인 발로 때문에 따라 나섰지만 결국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우리 주께서 어떻게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 숙명이라고, 이거 뭐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뭐 그런 것도 다 운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운명론자가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세세하신 손길을 느끼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운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 사주팔자 보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개띠랍니다. 58년 개띠인지 70년 개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저보다 연배가 높았으니까 58년 개띠일 경우가 많죠. 자기는 평생을 정말로 단 한순간도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하여간 뭐 성실하게 막 뛰어다니며 살았대요. 정말로.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쁜가? 자기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풀렸답니다. 자기가 명리학 사주팔자 보는 분한테 가서 자기 이제 사주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언제 태어났냐고. 사주팔자 보는 분들은 태어난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인시에 태어났다 그랬대요. 4시인가 뭐 하여간 새벽녘에 태어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당신 운명이고 팔자라고 한번 보라고. 당신은 개띠에다가 그 다음에 새벽에 태어났지 않냐고. 자, 개가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느냐고. 아마도 주인집이
뭐 지킬 게 많든지, 뭔가 주인집이 그 새벽부터 막 뭔가 일이 돌아가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고. 그러니까 도둑에게 뭘 재산을 지키기에 바빴든지 아니면 큰 농사를 지어서 새벽부터 막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해서 어찌됐든 새벽부터 움직이는 집이었으니까, 걔가 그때 막 일어나서 걔도 덩달아 돌아다닐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은 개띠에다 새벽에 태어났으니 부지런하고 바쁠 수밖에 없지. 그게 당신의 운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개 띠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쁜 인생을 살았다고요? 예, 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통치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끌고 인도하신다. 우리 운명이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루시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면서 또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와 더불어 살면서 보아스의 사랑도 받고 또 후손도 낳습니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성경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초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 단지 그 인간이 그 결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는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곰곰이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저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서 선택해 오셨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은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이 길인가 보다,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쭉쭉 따라왔을 겁니다. 결단의 순간에도 물론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아무런 깊은 생각 없이 택한 자리가 오늘의 내 자리가 되고 또 나의 삶을 전혀 정반대로 이끈 삶이 되고 막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원래 그런 것이 네 숙명이야. 원래 너는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묘막측한, 저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선택 하나하나가 허튼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하도록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와 더불어서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더불어 있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과정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너무나 유명해서 오히려 식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꿈에 봤더니 늘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항상 주께서 자기와 함께 나란히 걷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보았는데 그 발자국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였대잖아요. 같이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고 하셨잖아요. 업고 걸었다. 너무 식상한 이야기 같고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렇구나. 주께서 우리를 업고 걸으실 때가 있구나. 안고 걸으실 때가 있구나. 더불어 같이 가실 때도 있고 안고 가시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든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래서 그 울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모든 길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서두에 제가 그 호스피스 이병동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와 함께 가십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십시단 말이에요. 외롭고 무서워 아들들도 같이 못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 예화가 주는 그 울림이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룻은 나는 믿음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참 오늘 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좀 새롭다 이렇게 느끼실지, 아니면 그래도 룻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룻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할을 우리도 느끼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룻이고 우리도 다 나오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아마 정말 여러분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죠. 부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에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가를 고백하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생각과 믿음과 그리고 남은 인생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